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시편 140편은 어떤 사건인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한 세상, 또 악한 나라, 악한 원수들과의 전쟁이나 또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시편이 그 시대의 악한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땅에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략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든지 눌러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 세 번째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시편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무슨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무슨 전쟁을 벌이거나 대한민국이 무슨 전쟁을 벌여서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나 또 다른 데는 전쟁이 있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숯덩어리가 그 악인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복수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우리하고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 한번 같이 이 악에 대한 부분과 나, 그리고 악과 이 사회, 그리고 악을 가져오는 장본인과 세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악은 그냥 선이 없어서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왜 악이 있는가 하면
악을 가져온 장본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본인을 우리는 악마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세력은 워낙 커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다윗도 늘 이것과 싸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23절, 24절은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싸우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제가 잘 모릅니다. 제 안에 어떤 악이 숨어 있는지, 어떤 악이 제 안에서 저를 조종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보게 해주셔서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오늘 140편에 와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악이 너무나도 많은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악이 얼마나 센지도 압니다. 또 악이 얼마나 센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만해. 그러면 은혜를 뭐로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 괜찮아. 착해. 좋아. 사람들 다 괜찮아. 나도 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고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악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악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안 찾을 것이다. 다 자기만 찾고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늘 늘 내가 최고고, 나의 감정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주장이, 그리고 철학이,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제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런 세상. 뭐 때문일까요? 악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이 점점점 되어서 마지막에 되면 이 악이 더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결국은 왜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느냐를 가만히 따져보면 반증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악하지 아니하면 주님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하다. 선한 사람 많다. 주님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대다수가 악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도 마지막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악해지고 악할 것이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으면 아니, 세상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지 않는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현실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계속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이고 이 사회는 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미국 사회 기준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 사회조차도 버렸습니다. 다 모든 기준과 사회 규범과 생각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악에 대한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악과 미국 사회에 있는 악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책을 바꾸는 데 나가서 데모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투표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누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을까? 참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가 쉬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도 틀릴 수 있는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달라고, 악에서 구하해달라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악이 이 세상에서 횡행하지 아니하도록 이 악을 놓고 너희들은 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딪힙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악과 부닥치고, 혼자 있으면 혼자 악과 부닥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대화하다가도 악이라는 것이 툭 튀어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그냥 에이 뭐 사람들 다 사는 게 그러니까라고 무시하고 살아가 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절실해지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되지 아니하며 악과의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악에 대한 얘기를 딱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악한 존재에서 구해주십시오. 이 악한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악이라는 것에서부터 구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악에서부터도 구해주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항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0편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나를 구해달라고 아니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실력 있지 않습니까? 다윗 매일 기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읊조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기를 주님 건져주십시오. 늘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1절은 그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악이 횡행하면 악인과 함께 의인도 고통당합니다. 사회에 악이 너무 팽창해 있으면 의인도 피해를 받고
그것에 따른 어떤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지만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자체가 누가 악을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한 사건을 한번 본다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예수 믿는 집은 튀어서 안 붙고 그냥 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집에 불 나고 이쪽에서 불 나면 같이 불 납니다. 예상이 악하면 의인도 고통당하고 예상이 악하면 의인도 피해를 입고 같이 때로는 멸망당하는 가운데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 의인이 몇 명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했고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이 머리를 들고 그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런 악인이 횡행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9절, 10절, 11절.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 살아갈 때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살펴달라고 고난당한 자, 궁핍한 자, 의인들,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제일 먼저 약한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고아, 홀로 된 자, 아픈 사람, 그리고 재정적으로 연약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회에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적용도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혹은 무리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적어도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며 힘을 쓰지 못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도로 악과의 싸움, 그리고 악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부탁드리는 모든 것들, 이런 기도로 또 이런 오늘 하루의 삶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참 악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조차도 진리에 무뎌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심판받을 만큼 죄가 쌓여서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를 알려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빛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며 우리 주님 주신 소금을 어떻게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발휘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며 또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기도로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